오늘 내용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움직여서 베레아에서 선교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3주 동안 회당에서 전한 결과 그 가운데서 경건한 이 유대인의 일부가 믿었을 거고요.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바울을 따르고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가르침 무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손의 집 가운데서 모여서 이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믿고 받아들이는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너무도 급진적인 것이어서 강력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내쫓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손과 그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보석금을 내고 바울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내보내는 것을 이 읍장들에게 명령받고 나와서 그래서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이 어떠한 세상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나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 보냄받은 자 대사가 그렇게 밤에 이제 소요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나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밤에 그 은밀한 중에 사람들을 피해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워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야반 도주 비슷하게 그렇게 가야 하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또 믿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80km 서남쪽에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취해 가지고 우리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로 다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고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베레아로 갔다 이렇게 하는 모든 방향들이 서남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취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서쪽 유럽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서쪽 흘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복음의 서진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베레아에 갔을 때 다시금 사도 바울은 여기 17장에 17장 2절에 관례대로라고 나와 있는 말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말이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넉넉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내적인 자질이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편견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은 목마른 마음입니다. 배고픈 마음이죠. 그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먹을 것이 먼저 안전한지를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잘 먹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주님 말씀에 목마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괜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간절함, 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중요한 것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이 성경을 체크하면서 자기네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집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모이거나 아니면 회당에 또 매일 모여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날마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날마다 성경 연구하고 날마다 큐티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가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맞는 건가?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우리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던 성경이 아직 교회에 의해서 채택되어서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하자는 결의가 아직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연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니까 유대인도 나와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그렇게 나와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세기에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비하했던 켈수스라는 변증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아함이 그런 것이죠. 헬라 철학자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제자들이 왜 저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배우고 있는가, 그것을 한탄했어요. 종이요, 무식자들이요, 그리고 힘없는 여인들에게 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 가운데 배우고 있는가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데이비드 질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여러 기독교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결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예수를 따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요 도시의 엘리트 가정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흔적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가난한 취약점을 가지고 진입해 가지고 그 마음을 얻는 종교다 그렇게 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상고했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검증했다는 거죠. 정말 바울의 말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정말 그러한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큰 권위를 두고 검증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현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책들을 다 모아놓으면 거의 세계의 모든 지식이 거기에 집약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문맹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문자를 아는 것만도 지식인이고, 그 지식인이 책을 써서 책을 쓴 것을 우리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쪽 저쪽 책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는 게 그게 논문이잖아요. 그 논문이나 새로운 사상이나 생각이 책으로 출간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식인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써서 책을 쓴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아주 권위 있는 볼륨, 그리고 두께도 있는 볼륨이 있는 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의 39명의 저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대해서,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열방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죠. 이 책이 우리 이 대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70여 명의 주요 이 인사들을 통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일들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통곡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통곡의 벽에 가서 벽을 치면서 울었어요. 이 벽만 남도록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의 책 성경이 헬라인들도 알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는 것, 그게 너무도 가슴 아파가지고 유대인의 것이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진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이 정말 그러했는가 살펴보았더니 그러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식인들도, 사회의 지도층들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 운동입니다. 부흥 운동은 그냥 찬양 뜨겁게 많이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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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 그 부흥의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서 부흥회가 많이 변질됐어요. 마치 신앙을 끌어올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헌금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다시금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리비비드라고 얘기하는 생명력이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지는 것이 부흥의 의미입니다. 부흥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흥하려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증언이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두 영역입니다. 크게 두 영역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불신자들에게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증언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다시금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때에 우리는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각성이요. 어웨이크닝,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깨어난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깨달아 아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성이라고 얘기하고, 각성이 일어날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작게나 크게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미스하고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 부분이 내 인생에 이러한 말과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각성인 것이죠. 각성하고 나서,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담아내야 하는 거죠. 담아내야 돼요.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말씀께서 우리를 각성시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활력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회를 가지는, 우리가 부흥회 하다 하니까 이제 이름 바꿔서 사경회, 성경을 생각하는 사경회라고 이름을 바꾸지만 똑같은 본질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부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성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회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각성이고 회개예요, 부흥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떤 사람이 부흥이 각성하고 깨어있고 부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옆에서 그물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물을 끼얹고 나도 그랬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펄펄 뛰지 마. 그러면서 그 불붙은 거를 자꾸 잠재우고 그리고 꺼트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도망왔던 그곳 80km 정도 이 동쪽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 거기서도 전도한다,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들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반대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어떤 사람과 아버지, 딸과 어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원수가 어디 있냐?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은혜 받은 거, 불붙은 거, 그것을 꺼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원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저 아프리카에 또는 남미에 있는, 저 소련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바로 옆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원수라고 칭하지만 왼수, 평생 왼수 뭐 이러면서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칭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왼수라고 여기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동족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족, 가슴 아파 가슴 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동족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한다. 이 데모라고 얘기하는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합니다. 저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요?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와가지고 여기에 유대인들과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속속히 찾아내서 그들을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을 내보냅니다. 여기 베레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 반응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가기가 너무나 아까우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바울 혼자 갑니다. 혼자 가고 누구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어서 후속 조치, 타겟은 나니까 당신들은 남아서 후속 조치하여 베레아에 있는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진리 가운데로, 내가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커리큘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당신들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오시오. 그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에 이르러 아테네까지 가서 거기에서 있는데, 그들을 인도한 자들에게, 이제 다시금 이제 베레아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일을 마치면 다시금 나에게로 오게 해 주시오라는 그런 명령, 부탁을 받고 그를 인도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요, 혼자 움직이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아직 부상의 치유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남겨두고 온 거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부상을 입었고 또 동역자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한성교회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이름 아래 그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동역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렇게 힘써 애써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쫓겨가듯 베레아로 갔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다시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편견이 없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체크하면서 그래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적인 성장이 너무도 빨리 급속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반대자들이 너무도 빨리 일어나 사도 바울을 압박했습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최선을 찾았던 바울 선교단의 일원들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전도하려고 하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 원하는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의 앞에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되고 회개하고 부흥의 날들을 맞이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